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경일로는 제76주년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어두운 시대인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매우 뜻깊은 그런 날이죠. 이런 의미가 깊은 주일에 저는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의 대교리 문답에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해서 신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루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이 루터의 십계명 해설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현대 신학자 중 폴 틸리는 루터가 말한 이 우리의 마음을 매달아 놓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대상을 궁극적인 관심 또는 제1관심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마다 이 궁극적인 관심 또는 제1관심사, 즉 자신에게 있어서 신은 모두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신은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변에 따라 한 사람의 세계관 또는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가 추구하는 관점 또한 그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들에게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의미가 깊은 세겜의 백성들을 모이게 한 후 다음과 같은 고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이런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답변을 들은 여호수아는 무려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확답받습니다. 그런 후에야 이 맹세를 기억하기 위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언약의 증거도를 세운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로소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은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라 라는 이 질문은 성경 속에 이스라엘 역사에만 등장하는 과거의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왔으며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던
혼란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잃지 않게 했던 근본적인 질문이죠. 즉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직 여호와만이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관심이시며 여러분들의 제1 관심사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의 이 질문에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아멘으로 답하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의 심장을 매달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지탱하는 대상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세계관으로 또는 어떤 삶의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기준 모두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리스도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성도들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은 누구인가? 라는 대답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복음적인 관점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복음이 지닌 특수성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절대로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문화는 물질 중심주의적이며 성공주의로서 이런 문화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망가뜨려서 여호와로부터 이스라엘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에서 현대적인 윤리적인 관점으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이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망칠 가나안 문화에 절대로 종속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즉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 속에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 서간문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근거가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윤리학에서 제공하는 기준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만 한다라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모두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복음의 두 번째 관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지닌 보편성입니다. 사실 앞서 제시한 복음의 특수성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복음의 보편성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동전에 앞면만 있다면 온전한 동전이 될 수 없듯이 복음의 특수성만으로는 온전한 복음이 못 되고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을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눈은 이런 행동을 하는 의인을 찾으시고 여호와의 귀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이른바 자연법을 또한 지킬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복음의 보편성이야말로 그리스도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 세상의 모든 곳에 전파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측면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늘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사회의 공공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에 대해 우리 교회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적인 정신이 밑바탕이 된 올바르고 건전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건대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우리의 입술로는 감히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이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언제나 세상의 우상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전히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여러분들 안에 내재된 성령의 목소리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이며 그 안에 깨어 있어야 할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택하라 라는 이 선택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 성도라는 우리의 호칭에 걸맞는 신앙적인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늘 간절히 소망하고 그분께 간구해야 할 겁니다. 아무쪼록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성도로 선택하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걸어두시고 또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지하셔서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저는 지금 여러분께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그리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세대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추구하는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와 은총을 내리시는 성자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큰 축복과 위로가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늘 충만하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